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라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이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고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정말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그렇게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회파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드는 교회를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의 진심을 다한 그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그랬어요. 그 인간관계라는 게 또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안에서 주의 종이 이렇게 누구를 정말 사랑해요. 정말 그 영혼이 꼭 구원받아야 되겠고 그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상대방으로 인해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주의 종의 마음이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기면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아낌없이 그들에게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마음이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기도도 안 할 것 같고 내가 돈을 써도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뭐 돈을 얼마나 쓰든 간에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자신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은혜가 오니까 그 뭐 주저할 것이 없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이제 기도해드리고 또 함께 케어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주의 종의 마음이 여러분한테 가니까 뭐든지 아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드리고 또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진정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물질 양면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뭐 같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보니까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냥 뭐 기도는 해주는데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고, 정말 이분들이 이 성도가 잘 되었으면 하는 진정한 마음 속에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이런 사역을 하면서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꼭 들어주시.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 없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또 자기를 헌신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신방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럴 때 때로는 몸이 무거울 때도 있죠. 근데 신방하고 오면 그냥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마음에 어떤 부담이 없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게 주의종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에 있는 성도와 마음에 없는 성도에 대한 차이점을 여기서 얘기를 해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의 종하고 마음이 이렇게 주의 종의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면 주의 종이 하나님, 이 문제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꼭 도와주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듯이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 마음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가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꼭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기도해서 응답 받아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더라도 너무 이게 벅찬 거예요, 가슴이.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 없이 평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탁 생겨서 그러면요, 덜컥해요, 마음이. 아, 이거 안 되는데. 왜? 평상시에 그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가족보다도 더 성도님들이 마음에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의 종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를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 목사의 일처럼, 목사의 문제처럼 갖고 들어와서 그 기도를 하는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주의 종의 마음에 그냥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생겼으면 기도는 해주죠. 근데 근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아이고, 저 문제 생겼네. 그렇게 크게 관심 없이. 그러면 여기 유익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유익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원어가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인간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정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좋아. 그래서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냥 마귀가 제일 무서워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유야무야하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믿어야 돼요.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교훈하는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간 롯이 있었죠. 롯이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과 두 천사가 와가지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해요. 두 천사를 데리고 오셨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두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보냈어요. 왜? 심판하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너한테 숨길 이유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심판하기 왔다. 그 두 천사를 지금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고 아브라함과 예수님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명 기도하죠. 45명, 40, 30, 20, 10명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고요? 롯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롯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불바다가 돼서 불비를 맞을 때 두 천사가 이 롯과 그 자녀들을 이끌어내요. 잡아 끌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을 살리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거기 성경에. 그래서 주의 중에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 정말 응답입니다. 그 간절히 그 오늘 아침에도 뭐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지만은 어떤 날은 그 기도가 그냥 이제 기억에 순서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는데 어떤 날은 더 기도가 되는 그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문제를 일어나지만은 해결하시려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를 썼는데 그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너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물심양면으로 아깝지 않게 내가 너희들에게 헌신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행한 그 일들을 비방하는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그 헌신하고 충성한 내용들을 깎아내리고 아주 비방하고 아주 교활해서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의 헌신과 수고를 아주 그냥 백지화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의 마음, 주의 종의 마음이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행했을 때에 그걸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이게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이상하게 옆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속삭이는 말을 잘 들어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요, 사단의 그 아주 전형적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 뱀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 폭력을 쓰질 않아요. 그리고 겁을 안 줬어요. 그리고는 간드러지게
그랬냐 이랬냐 저랬냐 이랬다 저랬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자꾸 혼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갖가지의 말로 현혹을 하니까 상대방이 정말 그런가 진감인가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뱀이 하와와 아담을 미혹시킬 때에 너무 쉽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날은 너가 정녕 죽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말에 솔깃한단 말이에요. 예, 세상 말에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그 말씀 딱 중심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의 자녀한테 뺏겼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죄악에 빠지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은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삶이 이 마귀가요. 그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이 죄악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죄를 짓는 길을 너무나 쉽게 미혹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면 이 죄를 지어서 미혹에 빠져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끌어내는 데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고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쉽게 죄를 짓고 쉽게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는 데 대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신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일반 우리가 사생활 이 세상에 사는 삶에도 마귀는 목적을 우리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도적이 마귀가 오는 거는 멸망의 끝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쉽게 넘어가더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그 세상의 구렁텅이에 끌어갈 때에 목적이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영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인간의 의지가 뺏겨요. 난 거기 안 간다. 이제 예를 들면 술 중독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귀신에게 잡혀서 술 중독이 걸린 사람들은 그리고 이 귀신이요. 수시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도 일할 때가 있고 귀신도 쉴 때가 있어요. 귀신이 일을 하면은요. 또 쉬어야 돼요. 이 귀신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귀신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기엔 귀신이요. 우리보다 강화가 돼가지고 뜨거운 불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한테 여러분 그가 강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의 영도요. 우리 인간이 고통받는 것만큼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벌벌 떤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귀신들도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살아있는 실존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술 중독을 걸렸는데 귀신이 들어가서 술을 먹게 하잖아요. 그러면 술을 먹고 얼마나 몸이 망가지고 술 때문에 집안이 그냥 망가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생각에 이건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는 내가 두 번 다시 이거 먹으러 가면 안 돼. 먹지 않아야 돼. 맹세하고 다짐을 하더라도요. 귀신이 딱 역사를 하면요. 자기 의지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귀신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의지에 관계없이 가가지고 술을 먹는 거예요. 귀신의 역할을 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마약이라든지 모든 이런 그 죄악의 깊이 습관성으로 빠져있는 죄악들은 거의 귀신이 한다고 보면 돼요.
이 귀신들이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파멸시키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 죄악에 빠져서 죄를 짓잖아요. 미혹당해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요, 이거를 회복하려면 거기로 빠진 상황에서 빠져나오기가 몇 배가 더 힘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쉽게 미혹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오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겠고, 또 고난의 인생, 또 마지막은 십자가 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 빠질 때는 너무 쉽게 빠져요. 이끌려 가요.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요, 항상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한테 죄를 짓게 해서 술 중독해서 고난이 빠져서, 그러면 귀신의 역할이 끝났어요. 끝나면 이 귀신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이 귀신이 쉬는 시간에 역사를 안 할 때는 인간의 의지가 먹혀들어요. 근데 귀신이 일을 하려고 이 귀신이 역사를 하면요, 인간의 의지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라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싸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만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죄악에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죄악에 빠지지만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큰 환난은 없어요. 전부 환난과 고통은요, 육신의 강한 질병 같은 거는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환난이나 고통 이런 거 다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의 길로 갈 때는 쉽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고통을 받는 그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중에 들어왔을 때는 힘 떨어지죠. 세월 흘렀지요. 아까운 시간 흘러갔지요. 잃어버린 거 많지요. 아팠지요. 그러니까 손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의 오늘도 제목이 그랬지. 악한 자의 미혹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디도를 보내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디도마저도, 내가 보낸 자마저도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더냐. 전혀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했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말에 휩쓸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 잘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변명하는 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참 덕스러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 참 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 사도 바울이 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서지 못하고
마귀가 원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볼까 봐 사도 바울이 두려운 거예요. 주의 종이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데 실제로 가서 신방을 가서 보았을 때 그 모습이 아니면 겁이 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좀 덕스러운 모습으로 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은요. 영적으로 서가지고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신앙에 좋고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보면은 주의 종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종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느냐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기하고 당지고 싸우고 옛날에 행하던 엄청난 죄악된 인생을 살까봐 그 모습을 볼까봐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에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난 두려워. 겁나 죽겠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의 종은 항상 여러분들의 모습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서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반대적인 삶을 살면 이 주의 종이 겁나는 거예요. 왜? 그 삶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겁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내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었을 때 낮추실까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너무 교만해 있기 때문에 야 사도 바울아 이들이 교만한데 네가 그 위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 또 네가 무릎 꿇고 너부터 낮은 자세를 취해줘야 되지.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온갖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을 안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가 행하던 것을 버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회개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자기가 온갖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거기에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을 겁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삶의 결과가 그들에게 어떻게 주어질지 아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좋다고 해가지고 온갖 죄악과 거기에 걸려들어서 그 삶을 보면은요 이게 겁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주 핵심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아주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지요. 근데 자기가 당한 환난과 고통보다도 마음에 더 눌리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든지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그것이 자기를 더 눌러서 더 고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의 종이 참 이게 쉽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뭐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 주면 잘 되면 좋은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주의 종이 덜컥덜컥해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주의 종한테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 종들은 여러분이 항상 문제가 없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보다도 자기를 무겁게 진로를 놓는 것이 있는데 그 내가 기도하는 성도가 잘못될까 봐, 신앙생활 잘하지 아니하고 잘못될까 봐,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 신앙에서 떨어져서 신앙생활 안 할까 봐 이것이 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누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주의 종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물론 그래요. 저는 제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뭐 우리 교회야 그런 일이 없다고 좀 보거든요. 또 항상 이제 어쩌다가 전화를 한번 받아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어쩌 그러면요. 이거 그냥 마음부터 덜컥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떻든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진심을 다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최고의 여러분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